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릴 때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우리 한 번 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우리 이번에는 우리 옆에 계신 분 손을 잡고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집사님을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함께 박수치며 함께 기쁨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우리 한 번 더 우리 함께 모여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위대한 일 행하셨네.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아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모든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생명 주께 이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내 있네. 주께. 할렐루야. 우리 생명이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은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땐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는 나의 이 내 생명 되시니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주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힘. 우리의 친구 되십니다. 내 친구 되시니 그대를 간구하면 그대를 간구 우리 주님께서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날아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한없는 복을 주 영원한 기쁨 주시니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우리 한 번 더 한없는 복을 주시고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야로 보호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길이 오직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온갖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주를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나아가 우리의 삶의 주인도 오직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님이신 은혜 안에 만족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가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이시오니 우리가 날마다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연약한 마음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오니 모든 기도 들어주시옵고 하나님 응답하심으로 우리가 더욱더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붙들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우리 5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우리 5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우리 5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 온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지으셨죠.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온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 이외에 더 많은 권세를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에 그들은 죄를 선택하게 되었죠. 그 결과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보다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게 되었고 육신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죄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죠. 이러한 당시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실수로 우발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본문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서 그들은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항상 그들의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에 악한 마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11절로 12절을 보시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도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내가 죄를 지었음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내가 이 죄를 지었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잖아요. 더 많은 것을 빼앗았으니까요. 그걸 통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것을 본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러한 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계속해서 대물림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드러나 있죠. 여기서 한탄하다라는 말은 고통스러워하다, 슬퍼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슬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선과 악을 알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선이 아닌 악을 택한 것을 보고 하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그 악에 물들어서 이제는 선악의 기준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심판하시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통스러우신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녀를 보고 이제는 매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된 거죠. 그러니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오늘 이제 노아가 등장하죠. 이제 홍수의 심판이 일어날 거잖아요. 이 홍수의 심판은요,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심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 하리니, 그렇게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슬퍼하고 아파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니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너무나 기뻤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심히 좋았던 이 창조물을 쓸어버리기로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무엇보다도 미워하시고 죄를 무엇보다도 혐오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용서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떨어뜨리게 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주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 가운데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기 여러분, 죄로부터 단절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걷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여러분 날마다 노력하시고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으로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 앞으로의 삶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죄를 끔찍히도 싫어하셔서 이 땅을 쓸어버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즉시 행하지 않으셨어요. 성경 속에서 늘 하나님은 이렇게 등장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벌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참을 만큼 참으세요. 하나님은 견딜 만큼 견디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줄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을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이 땅을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죄악을 보니 내가 정말 이 마음이 한탄하고 내가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럽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이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8절에서 갑자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와 함께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를 형성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를 등장시키십니다. 이제 노아를 통해서 죄악으로 물든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한 번 더 참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은혜 입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은혜 입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에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 입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뭔가 우리는 이해는 되지만 말로 하기 어려운 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입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만 임했겠습니까? 지금 이 본문 당시 사람들이 다 죄악 가운데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임했지만 노아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옷을 입었습니다. 노아만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습니다. 노아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그만이 감사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입은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노아만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노아와 같이 은혜 입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노아와 같은 은혜 입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입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은혜 입은 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9절에서 하나님은 노아는 의인이요라고 말씀하시죠. 의인이라는 의인의 의미는 옳은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당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는 달리 의를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노아가 의인이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노아가 흠도 없고 죄도 없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러진 않았죠. 노아 이후에 등장한 아브라함도 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도 결국은 죄의 길을 걸었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가 다 있다라는, 인간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오늘 노아를 의인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준행하였더라라는 말씀은 그대로 행하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도 오늘 우리와 마찬가지로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그 수많은 죄인들과 마찬가지도 노아도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죄인의 신분이었던 노아는 다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하지만 노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노아의 선택은 다른 이들과는 달랐습니다. 노아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방금 읽었던 6장 22절 그 한 구절만 보고 노아의 전생애가 이랬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없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6장 22절의 배경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노아를 의인이라고 했는지, 노아의 전생애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이었는지, 그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장 22절은요 어떤 배경이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의 계획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기 가서 배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에 대해서 6장 22절은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나타나셔서 내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 참을 단계가 여기까지 왔어. 조만간 이제 뚜껑 열릴 것 같아. 그러니까
준비해. 내가 이 땅을 쓸어버릴 거니까 노아 너는 이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몇 번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노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구나라며 마음의 준비를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홍수로 이 땅을 멸할 것이니 너는 나의 명령대로 저곳에 가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방주는 내가 시키는 대로 만들고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그 안에 들어갈 모든 것들을 넣어야 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노아는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이 갑작스러운 명령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하지만 노아는 순종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삶 전체가 그는 순종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항상 아멘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는 평생의 삶이 그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이러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노아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같은 죄인의 신분이지만 우리도 하나님이 명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죠. 노아와 같은 순종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시지 않겠지만 오늘 노아에게 하신 것처럼 갑자기 우리에게 딱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땅이 너무나 죄악스럽고 이 나누어서 싸우는 꼬라지 내가 더 이상 보기 힘들다. 내가 한강물을 불려서 서울을 잠기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 저 도봉산에 가서 배를 만들어라. 배는 노아에게 만든 것과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으실 거니까 제가 그냥 예화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할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쉽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이 늘 순종의 삶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평소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요, 그 자리가 나에게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를 발로 차고 일어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죄인의 신분이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 많고 유혹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서로 자신의 말이 옳다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길을 바라보고 그 길에 서 있기를 우리는 갈망해야 됩니다. 저 길이 아니면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우리는 순종의 길에 머물고자, 순종의 길 위에 우리가 서 있으려고 우리는 매일같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훈련되어야지만이 노아처럼 갑작스럽고 황당한 하나님의 명령에도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만이 우리도 노아와 같이 주님의 크고 위대한 일에 우리도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죄인의 신분이랄지라도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의인으로 삼아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노아와 같은 의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를 입은 자는 완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후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자, 완전하다라는 건 영어로 퍼펙트, 완벽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완벽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완전한 자 앞에 한 가지를 붙이십니다. 당대에, 그 시대에라는 조건을 붙여서 하나님은 그를
당대의 완전한 자, 그 시대의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노아를 완벽하게 한 것일까요? 인간은 완전할 수 없고 인간은 완벽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왜 그런 노아를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한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노아는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그는 따라갔습니다. 모든 이들,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 앞에서 출발시키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출발점에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죄를 표대로 삼고 육신의 정욕을 표대로 삼고 그 정욕과 죄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노아만은 하나님을 표대로 삼고 그 표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간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내가 보기에 이 시대에 노아만큼 완전한 사람은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러한 노아와 같은 삶, 이렇게 이 시대 가운데 모두가 그런다 할지라도, 모두가 이르기를 갈지라도 노아만이 하나님을 따르는 이런 노아와 같은 삶을 저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삶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기에 노아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긴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기에 노아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이 나쁜 짓을 해서 그걸 통해서 막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런 거, 노아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직 그는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이 최우선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경영학 교수가 시간 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강의를 하면서 이런 커다란 이만한 이런 항아리를 그렇게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에 주먹만한 돌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항아리가 이제 주먹만한 돌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그러자 학생들은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교수는 테이블 밑에서 이제 자그마한 자갈을 그 항아리에 부었습니다. 주먹만한 돌 사이에 자그마한 자갈이 이제 들어가게 되었죠. 자, 그렇게 가득 차자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이제 학생들이 좀 이거 아닌가 싶어서 글쎄요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이 교수가 모래 주머니를 꺼내서 이 모래를 항아리에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흔들었죠. 이제 모래가 주먹만한 돌과 그 자갈 사이사이를 빈틈없이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한번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그제서야 학생들은 아니요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교수가 묻기를,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은 시간을 쪼개서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하기에 모두가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의도한 뜻은 아닙니다. 교수가 말하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실험의 의미는 이 항아리에는요, 큰 돌을 먼저 넣지 않는다면 영원히 큰 돌을 넣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간 관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두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우선순위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라는 이 항아리에 가장 먼저 넣을 큰 돌을 뭐라고 여기는 줄 아십니까? 대부분이 돈, 직장, 가정, 자녀, 이런 것들을 나라는 항아리의 가장 큰 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큰 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다 자그만 주먹만한 돌, 정말 자갈이나 모래와 같은 작은 것이었던 것이죠. 언제든지 그것을 채울 수가 있었던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들이 가장 큰 돌, 내 삶 가운데 가장 큰 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나라는 항아리에 이미 넣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작은 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발견한 큰 돌을 더 이상 넣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다가 그것이 정답이 아님을 깨달은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다른 것이 큰 돌인 줄 알아서 그것을 먼저 넣었더니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교수의 실험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나라는 항아리에 내 삶 가운데 그것을 가장 큰 돌이라 여기고 그것을 넣는다면요, 나중에 하나님이라는 우선순위가 쉽게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선순위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선순위로 될 때 가장 먼저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우선순위로 둘 때 우리가 머리 대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선순위로 둘 때 죄로 물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죄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둘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 되는 것이며 나아가 저 천국으로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둘 때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들에 가도 샌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좋은 의미로 하는 말은 아닙니다. 거의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들에게 많이 쓰는 그러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간다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만을 드러낸다는 의미가 여러분 되지 않겠습니까? 집에 새는 바가지, 들에 가서도 밖에서도 샌다. 집에서도 내가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고, 그러니까 밖에서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긴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 우선순위로 여기면 직장에 가서도 내가 하나님 우선순위로 여긴다는 거예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최우선으로 여긴다면 우리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 세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시대와 같이 오늘날 이 시대도 어떻습니까? 죄로 물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죄로 물들어가는 이 시대에도 오늘 노아와 같이 당대 완전한 자로 불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입은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노아는 어떻게 보면 그가 의인이 되고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노아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아도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부모의 신앙교육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에는 문자로 된 오늘날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전으로 전해진 것, 부모님으로 통해서 배운 것이 전부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에녹입니다.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에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죠.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지 않았어요. 에녹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인 에녹이 사라졌어요. 그렇다면 그의 아들 무드셀라는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온 사방을 돌아가면서 아버지 어디 있습니까? 에녹이 아버지를 찾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무드셀라가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거기다 게다가 아버지가 사라졌다라는 것이 집안에 좋은 일일까요? 나쁜 놈이죠. 그걸 좋게 생각하면. 무슨 고려장도 아니고. 아버지가 사라졌으면 집안에 좋은 일이 아니에요. 집안에 고난이 찾아온 것이죠. 근심 걱정거리가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에녹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겠다고요?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다면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간 사실은요,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부류가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은 사람들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근데 당시 이 사람들은, 가족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이 남긴 믿음의 유산은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5장 2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자, 갑자기 사라진 에녹의 손자인 라멕은 그의 아들인 노아의 이름을 안위, 쉬다, 휴식이라는 의미로 짓습니다. 이 라멕이 살았던 시대도 죄악이 가득한 시대였어요. 그러한 시대의 라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평안과 위로와 안위를 줄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을 담아서 그 아들 노아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불립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불립니다. 증조 할아버지인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신앙이 무드셀라, 그리고 라멕, 그리고 노아에게까지 이어진 거죠. 아버지는 사라졌지만 무드셀라는 그 아버지 에녹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았습니다. 라멕도 이어받았고 노아도 이어받았습니다. 시대는 점점 악해졌지만 믿음의 유산은 계속 이어진 거예요. 믿음의 명문가가 되어버린 거죠. 이처럼 노아는 아버지인 라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전을 정말 입으로 통하여서 전해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살았습니다. 귀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증조 할아버지인 에녹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는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에녹과 동행하셨고 노아와 동행했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경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태초부터 이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사망의 길로 끌려갔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길이 있음을 알게 되었죠. 죄에 놓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시민이라는 위대하고도 놀라운 신분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나아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아주고 계심을 알게 되고 그리고 믿게 되었죠.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입은 자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게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내 삶의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알아서 노아와 같이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는 은혜 입은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은혜 입은 자를 내가 이 죄악에 물든 땅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를 구원하겠다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노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은혜 입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본문 6절과 같기 때문이에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랬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재림을 어쩌면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아직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도 더 많은 은혜 입은 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은혜 입은 자를 더 찾아서 더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하심이 아닐까요?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물든 이 땅을 치유하여 한탄하고 근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은혜 입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완전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매일같이 믿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시에 그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나아가 우리가 노아와 같이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은혜 입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주님, 내가 이 은혜 입은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죄악 가운데 빠져드는 이 땅을 치유하는 일에 하나님, 내가 쓰임을 받겠습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러니 나도 노아와 같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최우선을 하나님으로 하는 당대 이 지금 이 시대 완전한 자의 삶을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항상 나와 동행하심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삶을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며 날마다 주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과 내가 결단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이 시대에 은혜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 입은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노아에게 은혜 입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은혜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구원하시고
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쓰임을 받는 일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입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드러내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매일같이 노력하며 애쓰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의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다른 것을 하나님 내 우선순위를 삼았다면 아버지여 지금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다른 우선순위를 꺼내어 내 삶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을 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 어떠하든지 간에 그 누가 나를 뭐라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걸 바라보며 하나님에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으시니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내가 깨닫고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붙들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산불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산불을 통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또한 그 불이 꺼져서 다시는 하나님 다시 더 큰 위협이 있지 않고 다시는 희생자가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이 나라 지금 정치적으로 많이 서로 분열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셨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붕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불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며칠째 하나님 아버지 고통당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위로할 수 있지만 하나님 위로가 임할 때 하나님 저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저들의 하나님의 임하셔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시간이 잠시 동안 고통 슬퍼하지만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고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 산불이 속히 꺼지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피 입지 않게 하여 주셨고 더 이상 하나님 슬퍼하는 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어서 하나님의 능력이면 모든 것이 가능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임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한번 기도하기로 하나님 아버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나라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정치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고통 가운데 있고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하고 있고 하나님 분열되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의 성령의 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가 우리 마음을 적셔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메말라 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혜로 촉촉히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만을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우리라는 마음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마음을 자님아 잠못 부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국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과거에 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 번 더 이 땅 가운데 부어져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주셨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우리가 은혜 입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은혜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 입은 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날마다 노력함을 통하여서 우리도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것을 꺼내고 내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을 우선순위로 담아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다른 누가 뭐라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자의 삶, 완벽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며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누가 하나님은 노아와 같이 이 죄악으로 물든 이 땅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 기회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구하옵기로는, 하나님 산불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저들의 마음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더 간절히 바라옵기로는 저 산불이 속히 꺼지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하나님 힘들어하지 않는 자들, 더 이상 슬퍼하는 자들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를 위해서, 저 힘들어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셔야지만이 아버지 이 땅이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과거 부으셨던 그 은혜의 빗줄기를 다시 한 번 더 이 땅 가운데 부어주셔서 분열된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나의 목소리만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적셔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길로 인도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이 땅을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